이제 5월, 6월 이렇게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을 많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으라. 저는 그때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때는 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얻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청년 때 잠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러한 판단력과 분별력과 이런 것들을 잠언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이 잠언 말씀을 묵상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를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지혜라는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5월달, 6월달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 잠언 말씀을 이제 듣고 나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또 그 잠언 말씀에서 주셨던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 2달간 또 지혜 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자는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내 아들아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이 지혜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키워야 돼요. 그냥 똑똑하게 공부 잘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키워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녀들도 지혜롭지 못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를 잘 지혜롭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모의 말씀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혜예요. 이 명철, 지혜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롭고 싶다. 내가 정말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지혜가 막 묻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지혜롭고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걸 하려면요,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세요. 지혜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이때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후회하는 분들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몰라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겠죠? 그럼 그 지혜가 뭐예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5절 말씀이 잠언 전체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점점 더 높아간다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나오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여러분, 매일 지혜롭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말씀을 보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지혜롭게 달라고.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정의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지혜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왜요? 그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 공의로운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공의로운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지, 어떤 것이 정직해서 선한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요. 악한 길을 걸어가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길인지, 이게 정의롭지 못한 길인지 몰라요. 예.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뭐 할 것이요?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기쁨,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지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지혜로우신 분은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심판관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은 정말 자비롭고 기쁨이 넘치고 막 미소가 있고 인자하고 그래요. 그래서 딱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지혜로운 자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근신이라는 단어는요, 분별과 신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고 신중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생각나는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분별하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고 신중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 그 분별과 신중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한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계속 넘어지고 계속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렇게 분별력과 신중함이 있는 분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죠. 12절 보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걷는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선한 길, 의인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참 중요하구나. 그냥 지혜라는 것이
저절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신중함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내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